오늘 여러분들 그 사순 특강을 하게 될 텐데요. 하나의 일일 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너무 길게는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묵상하고 쓸 수 있는 시간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또 화장실 잠깐 갔다 오시고 또 다른 강의 시작하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그런 형식으로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혹시 질문지하고 지금 프린트물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사순 피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친교실에 지금 함께 모인 이 순간 잠시 숨을 들이쉬고 오늘 우리가 가졌던 또 평소에 가졌던 분주함을 잠깐만 내려놓고 또 온전히 이 자리에 머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잠시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기도로 다 함께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사순 피정의 주제는 사순 시기는 멈추고 보고 하느님께 돌아오는 시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려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2시간 동안 이제 사순 피정을 하게 될 텐데요. 이 3가지 영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멈춤, 그리고 바라봄, 그리고 돌아감. 이 사순 여정의 길잡이로 삼아서 함께 묵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순 시기는 단순히 커피나 초콜릿 같은 것들을 끊는 시간은 아니죠. 사순 시기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 쇄신과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사순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순은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인 쇄신을 위한 은총의 때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파스카 신비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사순 시기는 은총이 가득한 시간이요 우리의 마음을 부활에 준비시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삶의 속도를 조금은 늦추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초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피정은 3부분의 강의로 이루어질 겁니다. 멈추기, 보기, 돌아오기 파트로요. 이 각 파트에는 제가 성경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묵상과 또 실제적인 적용 방법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10분간의 개인 묵상 및 적는 시간들 또는 침묵 묵상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제가 드리는 몇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왜 모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이 시간에, 이 피정에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에게 더 가까이 이끌고자 하십니다. 사수는 그렇기에 의무가 아니라 은총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영적 순례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무렵에 여러분들 모두가 사순시기를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총의 여정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인 멈춤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순 여정은 멈춤의 초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은 다소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순 시기에는 보통 더 많이 하라는 권고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더 하자, 더 많이 봉사하자, 금식을 하자 등등 더 많은 것들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사순 시기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멈추는 것에 있습니다. 즉 멈추는 것은 우리의 분주한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머물며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멈추는 일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즉 이렇게 하느님께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께서 저의 주인이시니 저는 잠시 멈추겠습니다. 제 일과 소음이 멈춘다고 세상이 멈추는 것도 제 삶이 멈추는 것도 아님을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느님이 아니라 주님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당신께서 제 삶을 보살피시기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서 이 멈춤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성경에는 멈추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의 사례들, 그 지혜를 우리들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홍해 기억나시나요? 홍해는 뭐예요? 바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맞닥뜨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해서 이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이 파라오는 자신의 병거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왜 쫓아올까요? 그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또는 죽이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자, 그때 이러한 군대들이 오는 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공포의 패닉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패닉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모세한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집트에는 몇 자리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데려왔어?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한테는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우리를 그냥 놔두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소? 라고 하면서 이제 불평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그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똑바로 서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아라. 오늘 너희가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기만 하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거나 또 도망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멈추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단순한 수동적인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그때 하느님께서는 홍해를 반으로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홍해와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앞도 뒤도 막히고 절망의 상황,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무엇이든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속삭이십니다. 가만히 있거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라고 말이죠. 이처럼 멈춤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삶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행위를 뜻합니다. 시편 46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라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멈춤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언자들의 삶 안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바로 엘리야 예언자의 삶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 시절에 엘리야 예언자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 시절은 어떠한 시대냐면 모든 백성들이 여러 우상 숭배에 빠지고 개판 5분 전이 됐던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하느님께서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백성들은 그러한 엘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는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 바알의 사제들을 모아놓고 대결을 하자고 합니다. 카르멜산에서 이 바알의 예언자들 다 모아놓습니다. 450명을 모아요. 그리고 나서 장작불을 딱 해놓고서는 불을 붙이지 않고 어느 하느님께서 진정한 하느님이시기에 이 장작에 불을 붙이실 것이냐 라는 내기를 합니다. 그때 바알의 예언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또 찌르고 황홀경에 빠지고 예언을 해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불에 불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의 예언자 45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 하느님의 권능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제벨 여왕이 있습니다. 이 여왕은 바알에 충실한 신도였어요. 바알 신을 너무나도 믿고 따르던 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분노해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엘리야가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죽지 않으면 내 성을 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요. 쫓아와요. 사람들을 보니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 위대한 일들이 자신의 삶에 일어났고 사람들이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생명은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구나. 너무나도 처량하고 신세 한탄할 만한 그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망자 신세로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로 도망쳐서 40일 동안을 도망쳐요. 40일 동안 도망치다가 쌀이나무 하나 아래에서 쓰러져 눕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하느님께 기도해요.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요. 이러한 그에게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 호렙산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는 길에 빵도 주시고 물도 건네주시면서 그를 도우십니다. 그가 호렙산의 한 동굴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날 밤을 거기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혼자 있을 때 하느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거십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바라보니 강풍이 불어옵니다. 너무나도 센 바람, 바위를 쪼개버릴 만큼 강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런데 그 안에 하느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진이 막 일어나요. 모든 세상이 다 흔들릴 만큼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도 하느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큰 불길이 그 주변을 다 집어삼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하느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그의 귓가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어귀로 나오고 하느님 현존 앞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동굴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즉 외부의 소음을 멀리하고 이 내면의 고요함에서 이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느님 대부분 큰 소리가 아니라 속삭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고 또 분주함에 머물면 이러한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즉 멈추고 침묵 속에서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에 나와 있는 멈춤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신약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멈춤의 지혜를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타는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죠. 마르타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이 봉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마르타의 이 행동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점점 초조해지고 또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마르타의 모습은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의 모습과도 좀 닮아 있어요. 우리는 가족과 직장, 또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때때로 부담감을 느끼고 또 지치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봉사가 의무감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그때마다 왜 나만 이렇게 바쁘지? 라면서 불평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즉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놓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나무라지 않으셨고 오히려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의 가치를 부정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분주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이 마르타의 마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하느님 앞에 멈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만 멈춰서 내 곁에 앉아주지 않겠니?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스스로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선포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고장을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셨죠. 그러한 분주함 중에도 예수님은 자주 홀로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다라는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 선포의 사명을 하고 돌아왔고 또 역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중 때문에 분주했던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임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머무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또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서 우리들이 멈춤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멈춤의 의미를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를 조금 알아봐야겠죠.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보여준 이 멈춤의 순간들, 이 순간들은
단순한 정지나 휴식을 넘었습니다. 넘어서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하느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멈춤은 그렇기에 게으름이나 무기력함이 아니라 거룩한 쉼이고 하느님께 자신을 여는 겸손과 신뢰의 행위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에서 잠시 멈추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 제가 잠시 멈추어도 제 삶은 주님께서 돌보시기에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존재 자체로도 소중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멈춤은 하느님의 자리를 우리 삶 안에 다시 마련해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런 의미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흘러가기만 할 뿐입니다.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조용한 초대들을 우리들이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귀를 약화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란한 소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라고요. 그 소음은 침묵의 창조적이고 열매 맺는 힘을 잊게 만든다고 합니다. 침묵은 그렇기에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는 아주 거룩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 침묵은 낯설고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침묵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그 말씀으로 치유가 될 겁니다. 또한 멈춤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바쁘게 달려가던 중에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되묻고 또 그 방향이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성찰할 수 있게 돼서 영적인 내비게이션의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멈춤의 순간인 겁니다. 이러한 멈춤은 또한 사순시기에 금욕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금식하면 육체가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활동과 소음을 줄이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더 깊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침묵인 겁니다. 침묵의 효과인 거죠. 이 침묵의 어색함 속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머물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하느님과 만나는 자리, 그 만남이 시작되는 자리, 아주 신비로운 자리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멈춤을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들을 한번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제가 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은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이 정리를 하는 제목만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좀 적어 놓으셔도 돼요. 첫 번째는 5가지를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매일 일정한 고요한 시간, 기도 시간을 만들기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정해보는 겁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목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하느님과 약속된 시간. 여러분들만의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는 잠시 고요하게 머무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멈춤의 실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짧은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에 남는 구절을 되새기면서 고요 속에 머물러도 돼요. 아니면 짧은 기도를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주 예수님, 저에게 오십시오. 라는 기도 또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반복을 하면서 침묵 안에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개인 시간을, 기도 시간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0분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5분만 하셔도 돼요. 대신 한 번에 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꾸준히 하는 거.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오늘부로 한 달이 됐습니다. 보좌 신부님하고 같이 시작한 다이어트. 지금 제가 몇 킬로 정도 빠졌을까요? 아니요, 지금 8킬로 빠졌어요.
지금 8kg 받았는데 보좌신부님하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을 했더니 꾸준하게 식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잘 먹는 거더라고요.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더라고요. 사순을 시작하면서 보좌신부님하고 제가 실천하고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기도 같이 하고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밥 먹고. 그것들을 지금 저희가 한 달째 해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들은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도 맑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신부님하고 저하고 같이 함께 실천하는 이 방법이 저는 여러분들도 집에서 부부가 같이 함께 또는 가족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길게는 아니더라도 짧게라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루 중간중간 1분 멈추기를 실천하는 겁니다. 1분 멈추기예요. 여러분들 직장을 가셨을 때 업무 전에 잠깐 1분 기도하는 거예요. 또는 업무를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업무에 돌아왔을 때 다시 1분 정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가 뭐냐?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이 시간을 당신께 맡깁니다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냥 다른 거창한 기도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그 장 보러 가시거나 아니면은 길을 걸어가다가 신호등 마주칠 때 있죠. 대부분 그때 뭐예요? 장 보러 갔다 줄이 길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나요? 멍 때려요? 그거 아니죠. 그냥 다른 사람들 보거나 아니면 대부분 뭐예요? 네, 핸드폰 보면서 뭐 하잖아요. 그냥 마트에서 줄 기다리실 때는 1분 동안 이 시간 동안 내가 기도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분들이 누구 있지? 이러면서 화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또 아니면은 신호등 앞에서 기다릴 때도 신호가 바뀌기 전까지 주님의 기도라도 짧게 한번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느님께 드리는 1분 기도로 바꿔보는 겁니다. 이러한 작은 멈춤들, 그것들이 하루를 굉장히 거룩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미디어 소음으로부터 단식하는 겁니다. 하루 중 일부 시간에 그 TV나 유튜브 등 또는 어떤 음악 같은 것들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좀 꺼보는 겁니다. 식사 중에 휴대폰을 멀리 두고 하루 중에 무소음의 시간을 갖는 거죠. 침묵과 이 고요를 허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이 고요가 우리들에게는 하느님의 공간이 되는 순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주일에는 평소에 하던 업무나 일상적인 일들은 조금 줄이고 영적인 쉼의 날로 삼는 겁니다. 미사 외에도 가벼운 조용하게 가벼운 산책을 즐기거나 영적 독서를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인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일 미사는 주일은 우리가 미사를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하느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는 날로 만드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체조배나 평일미사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이 성체 앞에서 조용히 머무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멈춤의 형태예요. 성당에 한 10분, 15분 정도 먼저 일찍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체 앞에 앉아서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성체조배할 때 여러분들 뭘 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뭘 꼭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뭔가 무슨 말씀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죠? 가만히 그냥 계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앉으면 여러분들 머리로 갖가지 생각이 다 들어올 겁니다. 평소에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들, 어떤 지나간 옛 과거의 일들 막 다 들어올 거예요. 그때마다 쳐내셔야 돼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시간 당신께 드립니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것까지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점점점 어느 순간인가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저 고요히 하느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멈춤과 침묵과 고요의 시간, 예수님 앞에서 시간을 온전히 봉헌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일미사 한 번이라도 이제 우리가 주중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삶의 흐름 속에서 은총의 쉼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춤이라는 것은 시작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자신의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내 삶을 내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 안에 주도하시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멈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수는 바로 이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10분간 침묵 묵상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 참조하시면서 묵상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쓰실 것들이 있다면 그 안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 쓰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침묵 안에 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침묵 안에 머물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제가 알려드릴 테니 그냥 눈을 감고 침묵 중에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쉬는 시간 엄청 빨리 가죠. 네, 그냥 후딱 가요. 원래 놀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멈춤을 했다면 두 번째 주제인 보는 것, 즉 영적인 눈을 여는 일에 대해서 함께 바라볼 겁니다. 사손시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보아라 라고요. 그동안 지나쳐왔던 하느님의 손길,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어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이제는 눈을 들어 인식하고 바라보라는 초대를 사순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보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사물을 본다는 뜻은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느님의 관점으로 깨닫는 것, 곧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것을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바쁠 때, 또 마음이 분주할 때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인 또는 위로 또는 기회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멈추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분의 현존이, 그분의 힘이, 그분의 은총이, 그분의 손길이 우리 삶 곳곳에서 얼마나 풍성히 퍼져 있었는지를 비로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눈이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창세기의 내용이죠.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많은 후손들을 약속을 하시고 또 정착할 땅까지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초조해집니다. 사라는 이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여종인 하가르와 관계를 맺어서 자손을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고 나서 하가르가 임신을 하게 되자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이제 조금은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한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시점이 되자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렇게 막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나서 이제 하가르를 쫓아내버려요. 임신한 하가르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때 하느님의 천사가 하가르와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시죠. 그리고 나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가르가 근처로 돌아와서 함께 살면서 생활을 지속해 나갑니다.
그런데 사라의 이 불평불만과 이 초조함은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는 할례와 함께 다시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손을 주겠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냐? 100세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말을 잘 믿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느님한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스마엘만이라도 그냥 잘 살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라는 거기서 뭐라고요? 콧방귀를 낍니다. 이 늙은 나이에 아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정말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 얼마나도 소중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보물이 바로 이삭인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라와 함께 얻은, 그 사이에서 얻은 나의 아들, 얼마나도 기쁘고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었던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뛰어노는 것을 본 사라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같이 자라면 먼저 태어난 저 장자놈 이스마엘한테 모든 재산이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꼴 난 볼 수가 없어. 여종의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줘야 된다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스마엘도 내 자식, 이삭도 내 자식인 아브라함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는 거죠. 사라의 눈치를 보면서 그 두 자식과 두 부인들을 보살펴야 하는 입장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가르와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약속하시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마엘과 하가르를 딱 내보내고 난 뒤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소용돌이치고 있었겠어요. 그죠? 분주하고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스마엘도 걱정이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 걱정도 막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명령을 하나를 내리세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의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번제 제물로 바쳐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삭마저 이를 지경이니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시험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 말.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느님이시면서 아브라함의 인품과 믿음을 모르셨단 말이야? 당연히 알고 계시면서 왜 또 시험을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도 한 가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느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인품과 믿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하느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물에 바치려고 칼을 듭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느님의 천사가 그를 말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느님께 대한 이 믿음이 정말 밑바닥까지 드러내 보였을 때 하느님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시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제물 대신 순양을 마련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번제물로 바친 뒤에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야훼 이레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의 교육관 이름이죠. 한국어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마련하신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레라는 단어 있죠. 이레. 야훼 이레죠. 야훼는 뭐예요? 주님, 하느님이죠. 이레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 그대로 표현을 하면 보다라는 동사예요. 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있냐면 하느님께서 살펴보시고 채워주신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리고 본래의 뜻은 보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보시고 마련해 주신다. 살펴보시고 채워주신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느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진실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자신을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이 하느님의 섭리를 비로소 확실하게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는 눈, 즉 하느님의 섭리를 알아차리는 눈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질 수가 있죠. 겉으로 길이 없어 보일 때에도 주님께서 보시고 마련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전에 보이지 않았었던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 삶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모세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탈출기를 보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납니다. 자신이 어디 출신인지도 잘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로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고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인 한 명이 유대인 한 명이 착취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말리러 갔다가 모세는 이집트 관리인 하나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파라오가 나중에 알게 되죠. 파라오가 알게 된 뒤에 분노에 휩싸여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이런 파라오의 분노를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미디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미디안에 다다라서 미디안의 사제였던 이트로의 딸 차포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땅에서 양떼를 치면서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살게 되는 모세입니다. 이렇게 삶을 일상적으로 양떼를 치면서 이어가던 모세에게 어느 날 호렙산으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떼를 몰고 호렙산으로 가는 거였어요. 양떼를 먹이려고요. 그죠? 갔는데 거기에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아주 신기한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는 그 당시에 거기에 굉장히 흔한 나무 중에 식물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은 불에 타고 있는데 떨기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은 옆에 있는데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불타서 없어지지 않네? 이거 참 신기로운 광경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멈춰서 그걸 딱 바라보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라고요. 모세는 일상 속에서 아주 특별한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당시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은 깊이 아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을 잘 몰라요. 하느님 체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세는 그 광경 앞에서 멈추고 그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다가가는 태도를 보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이죠. 이 장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는 것이 단지 눈으로 보는 현상을 넘어서 이 하느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어떤 내면의 깨어있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하느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의 자신의 현존을 드러내는 표징이죠. 내가 여기 있음을 네가 보아라 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표징인 겁니다. 모세는 그 표징을 깨어있는 눈으로 응답하며 다가갔기에 하느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바쁜 일상 속에서 그것을 그냥 신기한 일이네 하고 지나쳤다면, 혹은 단순히 힐끗 보고서 떨기나무 하나 불타고 있네 하고 지나갔다면,
그랬다면 모세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인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순간들 속에도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불을 붙이고 계신 떨기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그 떨기나무는 불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에도 이런 작은 초대가 있지는 않았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노을, 또 문득 떠오르는 어떤 사람의 얼굴, 또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 보이는 슬픔들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리고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울림들, 그러한 순간들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불타는 떨기나무의 표징인 겁니다.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내가 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이죠. 이런 모세의 어떤 행동, 그 뒤에 이어지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행동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사야 예언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예언서 6장을 보면은요, 바로 이사야 예언자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현존을 체험하는 그 환시 체험이 그 안에 자리합니다.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찌야 임금이 죽던 때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저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고요. 이사야는 이 환시 중에 하느님을 보게 됩니다. 이 체험은 단순히 시각적인 장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자신이 누구인지, 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인식하게 만드는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순간 그는 하느님의 이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느님의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던 숫덩이 하나를 딱 집어듭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 입에 딱 대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의 죄는 사해졌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리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6장의 내용이에요. 하느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보고 또 회개하며 또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미사 중에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라는 노래를 부를 때, 혹은 우리가 성체 앞에 조용히 머물고 있을 때 이사야 예언자처럼 우리들은 하느님의 거룩함과 또 나 자신의 죄됨,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뭐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다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니 마지막에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귀가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몇 명의 제자가 있어요? 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향합니까?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해요. 두 제자가 어떤 얘기하면서 갔을까요? 아, 우리가 진짜 믿었던 예수님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어떻게? 이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불평불만 막 내토르면서 우리는 이제 망했어. 하나님은 대체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알 수가 없네. 라고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명이 그들 곁에 다가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 길이요? 뭐 이렇게, 나 예루살렘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다면서 당신은 그동안 일어났던 이 위대한 그 굉장히 컸던 일 모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 일에 관해서 너네는 어떻게 해서 그걸 못 알아듣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라고 하면 성경 말씀을 막 풀이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해가 져서 엠마오에 이제 도착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머물려고 하고 예수님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함께 좀 머무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저녁을 드실 때 빵을 나눠줍니다. 빵을 딱 나눠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엠마오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라고 말하면서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걷고 계시지만 우리가 멈추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조언을 우리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이 몇 가지 영적인 의미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보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보는 것은 깨달음이고 인식이다. 알아차리는 것이고 또 하느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순시기는 이 고해와 고해와 함께 조명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빛을 비추는 시기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하느님의 빛이 우리 삶의 어두움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쁘고 또 냉소적이며 피로에 젖어서 이 하느님의 은총을 보고도 못 본 척하거나 또 보려고도 하지 않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감사하고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눈들은 서서히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들은 그 눈이 열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야 제가 당신을 봅니다. 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보는 것,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 일상의 삶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훈련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볼게 합니다. 사실 이거는 사순시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습관들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감사일기를 쓰는 겁니다. 매일 하루가 끝날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3가지를 쓰는 겁니다. 선물 3가지를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래요. 따뜻한 국 한 그릇, 친구의 격려 문자, 모르는 사람이 나를 보고 먼저 인사해주면서 웃어줬다. 이런 것들 있죠. 아주 단순한 것들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 그러한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래서 감사한 것들을 적는 겁니다. 작고 평범한 순간들을 하느님의 선물로 인식하는 것이 곧 하느님을 보는 눈을 훈련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선물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 삶을
풍성한 열매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 성체 조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조용히 성당에 들러서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시선을 드리는 거예요. 그저 바라보는 겁니다. 그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은 바로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보는 훈련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느님의 현존을 감지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성체조배가 만약에 조건상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조용히 촛불을 켜놓으세요. 조용히 촛불을 켜놓으시고 또 기도와 말씀 안에서 이 예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하느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느껴보는 것. 그거를 통해서 성체조배를 대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주변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겁니다. 피곤하지만 가족을 챙기는 아버지, 또 지친 얼굴로 묵묵히 일하는 우리 엄마, 또는 외롭게 지내는 우리 이웃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얼굴 속에, 또 그들의 눈빛 속에 하느님께서 나를 향해 시선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더 데레사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괴로움 속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주변 사람, 자신이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 안에 하느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선인 거죠. 그리고 성경 묵상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고 우리가 묵상할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조금 방법을 달리 해볼 수도 있어요. 상상을 하는 겁니다. 상상을. 그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어서 내가 이 장면의 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되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마음이었는지, 얼마나 큰 실망과 아픔을 갖고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얼마나 큰 기쁨을 갖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지를 느껴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는 겁니다. 또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탕자 있죠? 이 작은 아들의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그 눈빛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또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나와 눈을 마주친 거예요. 나와 눈을 마주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상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도 그려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분을 보는 연습, 그것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 예리한 시선으로 우리 삶의 순간순간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놀라움과 이 경이로움의 감각을 되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씨 딱 좋아요. 아침에 날씨가 딱 좋아서 햇볕이 너무 아름답게 비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날 좋네. 별로 놀래지도 않아요. 놀라움도 없어요. 경이로움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근데 애기들은 어때요? 왜 이렇게 비 오다가 날씨 딱 맑으면 우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무지개를 보거나 이럴 때 우리는 조금 아닌데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 있죠.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면서 맨날 놀랄까요? 그 하와이를 또 다른 말로 별명이 뭐예요? 레인보우 스테이트죠. 레인보우 스테이트라고 해요. 무지개가 하도 많이 뜨니까. 하도 많이 뜨니까 하와이에서는 무지개 보는 게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면서 감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하와이에 갔는데 레인보우를 딱 봤어요. 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보는 이 버크 마운틴이 있죠? 버크 마운틴이 마운트 베이커 있죠? 잘 보일 때 와 예뻐요. 근데 맨날 보다 보면 어때요?
그냥 그게 그 산이고 그냥 뭐 눈 좀 쌓였네, 큰 산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이로움에 넣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어때요? 우와, 이거 뭐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순 시기 동안에는 일상 속에서 이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일부러라도 놀라워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침 햇살에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서 아이가 웃고 있으면 그 웃음에 감동하게 되고, 또 나무 사이로 이제 부는 바람이 이렇게 선선하게 나에게 딱 다가오면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속삭임으로도 듣고, 그 순간 이러한 것들을 연습하면서 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여는 연습이기도 한 거죠. 자, 이제 우리들을 보는 것에 대한 묵상을 잠깐 해보려 합니다. 너무 짧진 않죠? 네. 반응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네. 자, 오늘 그래서 지금 10분간 조용히 묵상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테니까요. 주님 앞에 앉아서 마음을 열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간단히 적어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죠. 벌써 4시 50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집에 가실 수 있도록 이번 강의는 끝나고 나서 묵상은 따로 같이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묵상 부분은 이번 3부 파트 묵상 부분은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조용한 가운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멈추고 보았다면 다음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마지막 여정, 바로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 회개와 귀향의 여정입니다.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어디선가에 분명히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졌던 마음, 또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었던 우리의 신앙, 혹은 죄와 무관심 속에서 식어버렸던 우리의 사랑, 이제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사순시기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바로 요엘예언서 2장 12절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이 돌아옴의 여정을 함께 바라볼 건데요. 지난주 우리 들었던 복음 내용 기억하시나요? 주일 복음? 아이고야. 아, 진짜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기억하고 계셨죠, 그죠? 뭐예요, 뭐? 그죠? 되찾은 아들의 비유, 그죠? 예. 되찾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루카복음 15장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지난 주일날 복음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을게요. 이야기 속에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다 챙겨서 아버지가 없는 먼 고장으로 떠나갑니다. 먼 고장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바로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 땅, 자유로움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그는 먹을 것조차 얻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이방인의 집 한 집에서 돼지를 치면서 근근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부러워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그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어 주십시오라고요. 또 작은 아들은 이런 아버지에게 이렇게 안겨 있는 거잖아요. 그때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 말을 이어가려고 해요. 그 뒤에 말 있잖아요. 아버지의 품팔이꾼 중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이 말을 다 끝맺지도 못해요. 다 끝맺지도 못하고 나서 하인들한테 이럽니다. 못 껴안고 있다가 이제 아빠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 뭐 다 듣고 막 제가 얼마나 고생했고 아버지 이제는 뭐 집안에서 제가 자리는 없겠지만 저 한 번만 좀 받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안 들어요. 그냥 바로 하인들한테 얘기합니다. 빨리 가갖고 신발하고 반지하고 옷하고 다 갖고 와. 가갖고 빨리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입혀주고 신발 신기고 손에 반지 끼워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는 게 뭐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막. 왜냐하면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느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하느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기꺼이 달려나와서 안아주시는 분이 하느님입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은 10걸음을 달려오십니다. 하느님은 용서하시는데 지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자비를 청하는 것에 지칠 뿐입니다. 하느님은 절대 질책부터 하지 않으시죠. 이 복음의 내용에 나온 것처럼요. 먼저 포옹하시고 품으시고 아들로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제자 중 한 명에게도 이러한 일을 해 주십니다. 바로 베드로에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날 밤에 얘기하죠.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분이 계시는 곳에 찾아가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도 저자의 제자가 아니요? 나는 그를 모르오 라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울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몇 번을 나타나시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3번째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레아 호수에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잘 알고 있고 만나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뭘 하러 가요? 복음 선포하러 간 게 아니에요.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하러? 물고기 잡으러요. 그래서 갈릴레아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 7명이. 그 중에 누가?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7명 데리고 6명 데리고선 같이 간 거예요.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호숫가 주변에서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빵과 물고기를.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알고 계십니다.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는데 왜 물어보시지? 이렇게 대답하죠. 마지막 3번째로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를 하세요? 이전과는 다른 답변을 하시죠. 내 양들을 쳐라, 돌보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3번의 반복된 질문과 대답은 3번의 부인을 다시 사랑의 고백으로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고 교회의 반석이 되도록 신뢰하셨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씻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가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실패와 죄책감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베드로처럼 다시 사랑을 고백하면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인물이 베드로 이외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인물들이 분명히 교회 역사 아래에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티노 성인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젊은 시절에 쾌락과 지식과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 하느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결국 그에게 공허함과 불안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늦게서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듯 오래고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이렇게 늦게서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내 안에 당신이 계시거늘 나는 나 밖에서 헛되이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피조물에 이끌려 더러운 나의 육체를 그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신은 내 곁에 계시는데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존재하지도 못할 것들이 나를 당신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부르시고 소리치시어 내 막힌 귀를 뚫어주셨습니다. 당신께서 비추시고 밝히시어 내 눈의 암흑을 거두셨습니다. 당신께서 향기를 풍기시어 나는 그것을 마시고 당신을 향해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멋을 보고 나니 저는 허기와 갈증을 느낍니다. 당신이 나를 만져주시니 내 마음은 평화를 찾아 불타오릅니다. 결국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하느님의 부르심의 앞에 결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신앙 안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봉헌했던 분이 바로 아우구스티노 성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먼 길을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아오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그의 삶 자체를 새로운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하느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은 돌아왔을 때 하느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자유롭게 살아. 그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완전한 모습을 이루는 길이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자유 속에서 오히려 공허함과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하느님 없는 자유라는 것은 결국 방향을 잃은 방황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는 것은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로 다시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회개를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노이아는 뭐냐면요,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마음과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이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전환, 그것이 바로 돌아감,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로 돌아감은 죄를 고백하고 자비를 청하는 겸손,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 그리고 그것에 따라오는 기쁨이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하느님께 돌아가는 길은요, 결코 부끄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의 길이고 또 회복의 길이고 또 다시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길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돌아감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때 사제가 사제경을 외워줍니다.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하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곧 아버지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끌어안는 순간인 거예요. 다시 안아주시는 순간인 겁니다. 혹시 고해성사를 오래 쉬고 계셨다면 이번 사순 시기에는 용기를 내서 한번 다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해성사라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의 포옹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용서를 청할 때 지루해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이죠. 고해성사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기쁨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자녀로 회복되는 은총의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왔을 때요, 제가 뭐라 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누가 무슨 고해했는지는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매칭도 안 돼요. 매칭되면 저는 미치광이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한두 개겠어요? 그리고 그 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웃고 떠들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하느님께서 사제들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기억도 안 나니까 괜히 또 혹시 자기 스스로 찔려갖고 신부님 또 내가 저번에 보고백했는데 나 그거 알아차시는 거 아니요?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고해성사를 오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절제와 속죄의 실천입니다. 사순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무슨 절제하고 단순한 고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절제와 단순한 고행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와 사랑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고 더 많이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습관적인 불평과 불만을 얘기했다면 그것을 절제하고 이제는 감사하는 말을 훈련하는 겁니다. 휴대폰 사용을 많이 했다면 그 시간을 줄이고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왜 나 때문에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라는 말을 자주 했다면 그것을 조금 절제하고 이제는 미안해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 하는 것들이 내가 지금 누구에게로 또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지를 재조정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하느님께 돌아가는 몸짓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런 작은 것들이 바로 하느님께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굉장히 큰 노력들이다, 몸짓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는 겁니다. 돌아온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느님의 용서를 받고 돌아왔다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아직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이가 있다면 이번 사순 시기를 화해와 자비의 시간으로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거나 용기를 내서 말을 걸거나 앞에 이 두 가지가 정말 너무 어렵다, 아직은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 중에 그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받은 자비를 실천할 때 진정으로 하느님의 품 안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 또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조금 역작으로 생각을 하고 이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한 건데 매일의 소소한 돌아옴입니다. 양심성찰 기도. 이거는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련법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의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SFU인가요? 아니다. 뭐죠? 예수의 영신수련법 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하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신자분들께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신수련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관상 또는 묵상 기도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의식 성찰 또는 양심 성찰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중심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양심 성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이것이 작은 회심의 시간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우리의 삶을 돌리는 거예요. 한 번에 돌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돌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가 있어요. 단계를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에 제시를 해놨거든요. 첫 번째는 감사드리며 음미하기입니다. 하느님의 선하심 안에서 그분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인지하시는 것으로 양심 성찰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느님께 받은 감사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줬고 저것도 주셨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하는 겁니다. 청하는 게 뭘 청하는 거냐? 성령님, 오늘 하루를 제가 잘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제 삶을 깨끗하게 다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청하는 거예요. 그 청하는 것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하느님께 가까이 간 순간은 어디였고 하느님께 멀어진 순간은 어디였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 있었을 때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때의 나의 감정이 어땠는지,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땠는지, 그때의 온도가 어땠는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세하게 한 번씩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는 게 뭐냐? 회개하기입니다. 회개하기. 만약에 그 중에 하느님께로부터 가까이 갔던 순간들이 아니라 멀어졌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멀어졌던 순간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이제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단순하게 하느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굉장히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시간이 바로 이 회개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를 했다면 나중에 결심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단계 결심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나약한 모습과 죄의 모습으로부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을 보내면서 내일에 필요한 하느님의 도우심을 또한 청하는 것이 이 단계입니다. 바로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앞으로의 나날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것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상정하고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5단계를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보다 보면 우리의 매일매일은 하느님께 조금씩 더 돌아가고 있는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하잖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부활절 세례갱신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절 성야미사 있죠. 부활 성야미사. 이때 우리들이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서약 갱신이에요. 세례서약 갱신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죄를 끊어버립니까? 연습이 안 됐어요, 이게. 여러분은 죄를 끊어버립니까? 네, 끊어버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은 하느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죄를 끊어버릴 겁니다. 라는 결심. 정말 저는 하느님을 믿을 겁니다. 믿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의 고백이 되도록 지금 이 시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 제가 준비한 돌아감, 하느님께로의 귀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멈춤과 봄과 돌아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죠. 나머지 묵상 부분 있죠. 돌아옴에 대한 묵상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요. 식사하시고 나서 주무시기 전에 잠깐 부부끼리 아니면 혼자서라도요. 잠깐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필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시기의 세 가지 중요한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멈추고, 보고, 하느님께 돌아오기. 이 세 가지는 사순시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영적 여정에서도 반복되어야 할 이 은총의 순환입니다. 은총의 순환. 삶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거나 하느님께 멀게 느껴질 때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멈춘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보십시오. 성경 말씀, 성체,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의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으면 돌아가십시오. 하느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난이 아니라 포옹으로, 벌이 아니라 기쁨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사순시기가 무거운 의무의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총의 여정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을 저는 영혼의 봄맞이 대청소라고도 부르고 싶어요. 우리 내면의 먼지를 털고 또 닫혀있던 창문도 열고 성령의 바람과 햇살이 다시 들어오게 하는 시간. 비록 약간의 수고와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끝에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부활의 희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모습 기억하고 계시죠? 그 아버지의 두 팔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향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돼지우리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있어도 또 여러분의 발이 지치고 상처투성이라도 아버지는 달려와서 여러분을 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맨발에 신을 신기시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천국 저 하늘 위에서는 춤추고 노래하며 잔치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잔치의 시작입니다. 아직 사순시기는 2주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아주 조그만 움직임에도 정말로 크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마음을 열어드리면 여러분의 부활절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오늘 이 피정을 통해 우리를 다시 당신께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신 성령의 속삭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의 바쁜 길 위에서도 멈추고 보고 당신께 돌아가는 길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의 사순 여정을 축복하시고 부활의 빛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히 들어가십시오.